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500년 전에 유럽에서는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기독교회는 구교와 신교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독교 역사가 2000년입니다. 2000년 이 기독교 역사에 너무나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냐? 그 힘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은 그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칼빈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여러분 그들에게 종교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들에게 이렇게 확실한 종교개혁의 신앙이 없었다면 그 당시 극도로 심하게 타락한 그러한 교회는 절대로 새롭게 될 수가 없고 새로워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5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 그 과거에 그 역사적으로만 끝나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 신앙은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꼭 있어야 될 신앙임을 깨닫는 확신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그 500년 전에 그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그것은 막 그걸로 왜 끝나면 안 되느냐? 왜 오늘 우리들에게도 꼭 있어야 되고 그러냐? 그 첫째 이유는 교회와 우리들의 신앙은 언제든지 타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오늘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 그러한 유혹, 여러분 그런 시험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냥 교회만 나오고 그런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그 교회만 나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다 타락해. 다 타락. 그래서 오늘 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아멘. 또 하나 이유는 뭐냐? 여러분 이 종교개혁은 여러분 세상에서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개혁을 말하는데 여러분 신앙개혁은 먼저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그 다음에 우리가 밖에서 여러분 세상에 종교개혁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내 안에서 아무런 역사도 없는데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무슨 세상에 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원한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먼저 항상 내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항상 여러분 영원한 기독교 진리예요. 누구 안에서? 항상 내 안에서. 그 다음에 이웃, 여러분 그 다음에 세상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밝아지기를 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면
먼저 누가 새로워져야 돼? 먼저 내가 새로워져. 누가 변화돼야 돼? 내가 변화돼야 돼. 여러분, 우리 가정도 누가 먼저 변화돼야 돼? 내 가정. 항상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자꾸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고, 자꾸 다른 사람 못됐다 그러고, 그거는 오해고 착각이죠. 항상 모든 문제 해결은 누구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돼? 내 안에서. 그럴 때만 여러분 모든 문제들이 은혜롭게 여러분 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거 있죠. 자녀들의 문제가 있으면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있어요? 부모에게 있다. 부모. 자꾸 자녀들 탓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은 오늘도 절대로 필요하고, 여러분 그 신앙은 먼저 내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1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늘 제가 염려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연례적으로 하는 사람,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 이런 무슨 마음에 새로움도 없고, 이런 마음에 감동도 없고, 무슨 마음에 정성도 없고, 무상 뭐 왔나 보다, 그런가 보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교회의 부활주일부터 맥주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주일, 또 신년에는 또 신년 새로운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절기를 맞을 때마다 절기뿐만 아니고 오늘 여러분 주일도 여러분 항상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우리가 정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들 안에 만약에 여러분 우리들 안에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잘 준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추수감사절 성도 여러분 맞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준비 잘해서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 주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 축복이 충만한 여러분 그런 추수감사절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어떤 신앙이었나 이거를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자, 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누구한테 있어야 돼? 나 안에. 그러면 그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이 도대체 어떤 신앙이냐?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려요. 두 가지. 이것은 오늘 내 안에 있어야 될 신앙.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은 첫째, 거짓 진리에 대하여 담대한 신앙, 그리고 용기 있는 신앙.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거짓 진리에 대하여 담대한 신앙, 용기 있는 신앙.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이다. 자, 오늘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이런 신앙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했을 때, 그건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먹고 싶어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거절합니다.
왜? 그는 우상의 제물이. 나는 먹을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안 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죽을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이런 그런 거예요. 그래도 다니엘은 거절해요. 이것은 담대한 용기 있는 신앙 없으면 그걸 못해요. 그리고 다니엘은 6장에 보면 죽을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죽을 것을 알고도. 자기가 기도하면 사는 게 아니고 뭐예요? 죽는다. 알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담대한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눈 깜빡 안 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여러분, 담대한 신앙, 용기 있는 신앙. 오늘 여러분 이런 신앙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즘 시대는요, 어려움이 없으면 다 도망가는 시대. 베드로도 너 예수하고 같이 있었지? 그날 밤에. 아, 나 몰라. 3번이나 부인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뭐 교인들이 많죠, 세상에. 그런데 환란이 오면 다 도망가. 환란이 오면 다 도망가.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 알죠? 에스더는 왕비예요, 왕비. 근데 그 당시에 유대 민족이 어떤 계략에 의해서 전부 다 몰살 당할 지경, 이것을 알게 됐어요. 유대 민족이 싹 죽게 됐어요.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이때의 에스더는 유대 민족으로서, 우리가 잘 알죠? 죽으면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는 왕비도 왕 앞에 마음대로 못 나가. 우리나라 사극에는 왕비가 왕에게 마음대로 가야 안 가요? 마음대로 가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그 중동은 어마어마해요. 왕비도 왕이 부르기 전에는 못 와. 만약에 왕비가 갔다, 죽어. 누구든지 왕이 부르기 전에 가는 사람은 다 죽어. 그러니까 오늘, 자, 에스더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가야 되겠어요? 그런데 왕이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이 각오를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 하나 죽고 이 민족 살려야지. 오늘 여러분, 오늘 이러한 용기 있는 신앙, 담대한 신앙 가질 때 다니엘도 살았고 에스더도 산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은 두 번째 어떤 신앙이냐?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교회는 진리가 완전히 빛을 잃었어요. 진리가 빛을 잃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완전히 세속화됐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은 이만큼이고 뭐 세상 얘기하고 자기 생각 얘기, 그런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건 잘 구별을 못해요. 그냥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이제 지금도 진리 계속 빛을 잃어가요. 목사들이 설교 시간에 자기 읽은 책 소개하고, 세상 얘기 이러쿵저러쿵,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정치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강단은 하나님 말씀만 선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진리는 사라져.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말세에는 우리가 물은 있지만은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들을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속화됐어요. 물질로 세속화됐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 엄청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세속.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가 많으면 그 세속화 될 수밖에 없어요. 세속.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깜깜했어요. 깜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으로 말미암아 참 이 세상이 밝아졌는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히 타락. 그 당시 종교도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하고 세상은 깜깜했어. 그래서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여러분 세상이 밝아지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참된 자유와 참된 평화가 온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500년 전에도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났어. 칼빈, 루터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났어. 거짓된 진리로 타락한 교회.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참된 진리의 빛을 비춘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오늘 성도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이 세상에는 거짓 진리가 어마어마하게 판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도 뭐 텔레비, 책 뭐 할 것 없이 그냥 이 세상에는 거짓 진리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특별히 학교 안에는 지금 진화로 원숭이가 사람이 됐대.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면 그건 난리나. 이 세상은 완전히 진화론으로 도배를 해버렸어. 도배. 진화론. 아니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는 말이에요. 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해서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진리예요. 영원한 진리.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 텔레비 봐요. 다 진화지. 뭐가 진화 있고 뭐가 진화 있고 뭐가 진화 있고 뭐. 여러분 세상은 거짓 진리가 가득합니다. 뭐 문학도 그러고 무슨 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단이 너무 많아요. 뭐 이단은 뭐 영원토록.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절대 만족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종교교육의 신앙이 있어져서 여러분 거짓된 진리 앞에 이단의 유혹 앞에 담대한 신앙, 용기 있는 신앙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오늘 3부 예배 여러분 다 잘 나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으로 절대 만족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고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러한 세상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종교개혁자들처럼 참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 시대에 참된 신앙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로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의 그러한 신앙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겁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왜?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은 그들에게만 머물면 안 되고 여러분 그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이 누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 이루어져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종교개혁자들의 이 신앙, 이것은 따라합시다. 내 안에도 꼭 이루어져야 된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들의 이 신앙은 세 가지 단계를 거치.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세 가지 단계를 거치.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몇 단계인가 한번 자기를 보세요. 아, 나는 1단계 보니까 아, 나는 2단계구나. 이 3단계, 오늘 시간이니까 3단계는 다음에 해야 돼요. 근데 아, 나는 0단계. 나는 말씀 들어보니까 나는 아직 초보 입문도 못했네. 아, 이거 내가 그렇게 교회 오래 다니는데도 내가 못했네. 이게 여러분 스스로 이거를 여러분 체킹을 해요. 자, 아멘.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알아요. 내가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는 오늘 말씀 못해요. 1단계도 안 되고 2단계도 아니면 몇 단계예요? 네? 0단계죠. 아, 1단계도 아니고 2단계도 아니면 뭐예요? 0단계죠. 1단계, 2단계 지난 사람은 3단계. 그거는 이제 다음. 그러니까 크게 하면 넷 중에 하나 돼요. 넷 중에. 그런데 저는 오늘은 1단계와 2단계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예배를 마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따라합시다. 참된 성도들에게는 이 과정이 다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있고 어떤 사람은 없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칼빈에게만 있고 루터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참된 그리스도인,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과정을 여러분 거친다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단계 뭐냐? 1단계는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1단계. 자, 이게 1단계 꼭 잊지 마세요. 1단계가 뭐라고요? 참된 진리를 뭐예요? 추구하는 단계가 1단계예요. 그러면 이것이 없는 사람은 몇 단계? 빵단계예요. 빵단계. 아직 초보다, 아직 입문도 안 됐어. 근데 하여튼 1단계는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단계.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방황의 단계라고 합니다. 왜 막 찾으니까, 막 찾으니까 아직 찾지는 못했고,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지. 막 찾. 여기도 가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막 찾는데 아직 못 찾았어. 그러니까 방황. 여러분이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단계는 어떤 거냐? 여러분 사람들의 그 인생의 관심은 대부분이 의식주입니다.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갖는 관심. 이건 뭐 이거 영원하죠. 그런데 이 참된 오늘 1단계는 그 관심이 의식주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의식주.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참된 진리는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찾는 거예요. 뭐보다 중요해요? 의식. 여러분 의식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돈 벌러 간다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공부한다고 학원 가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많아요. 왜? 의식주가 중요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단계.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인가?
이것에 더 관심이 많아. 우리 인생이 잠깐인데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뭐냐 말. 헛된 삶 말고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뭐냐.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산 것만 알면 안 돼.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삶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게 뭔가 그래서 칼빈도 그러고 루터도 있고 열심히 묵상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해. 공부도 많이. 그 당시는요, 제일 열심히 하는 공부가 법학이에요. 법학. 왜? 옛날에도, 지금도 그러지, 옛날에는 법학을 해야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제일 인기 있는 과가 법학이에요. 그 다음에 좀 생각하는 거. 이런 것을 의식주보다 진리를 찾고 이런 거, 이게 철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 당시 대부분 좀 지성인들은 전부 다 법학을 하거나 철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도 루터도 전부 다 법학을 하고 다 철학을 했어요. 그 당시 유행이니까. 여러분, 어거스틴,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인물입니다. 어거스틴도 얼마나 방황했는지 몰라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방황하다가 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었어. 엄청나게, 아주 무슨 남봉꾼처럼 죄를 많이 지었어. 루터도 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엄청 방황했어요. 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참된 진리가 뭐냐? 우리가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 뭐냐? 그걸 가지고 그냥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근데 여러분 알 것은, 따라합시다. 결국은 찾지 못했다. 다시 한번, 결국은 자기 힘으로 찾지 못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참된 진리가 뭐냐, 정말 참으로 가치 있는 그 삶이 뭐냐, 이런 것을 열심히 찾았다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자 띄워보세요. 방송실에 5장 6절. 자, 마태복음 5장 6절. 자, 의예주 시작.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할렐루야. 그들이 뭐 할 것이요? 이 배부른다는 건 육신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것을 말해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뭐에 줄이고 목말랐어요? 의식주 아니죠? 의식주 아니에요.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오늘로 말하면 참된 진리가 뭐냐? 참된 가치 있는 삶이 뭐냐? 영생이 뭐냐? 여러분,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 간절히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일날 여러분 다 제끼고 할 일 없어서 여러분 교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많은 일 다 제끼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여러분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단계, 요 첫 번째 단계,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없는 사람은 두 번째 단계요, 아니면 초보 단계, 아직 0입니다. 제로. 아직은 여러분 내가 보니까 아이고 나는 1번도 아니네. 그럼 아직 초보 단계.
이런 분들은 더 열심히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더 열심히 기도. 자, 아멘. 더 열심히 예배 열심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초보자들은요 예배 열심히 없습니다. 기도 열심히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친. 따라합시다. 은혜 체험의 단계. 이게 이제 굉장히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 단계. 자,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은혜 체험의 단계.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적 각성의 단계라고 그래요. 영적 각성의 단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체험의 단계라고 해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계시의 단계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시간 되면 이제 마칩니다. 다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진짜 우리 신앙의 참된 신앙이 되는 중요한 단계는 은혜 체험의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기서 진짜와 가짜가 결판이 나는 거예요. 은혜 체험의 단계를 거친 사람은 무조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왔는데 은혜 체험의 단계가 없어. 그 사람은 아직은 가짜예요. 아직은 가짜. 그리고 이 은혜 체험의 단계는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까 첫 번째 단계는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내 힘이에요. 첫 번째 단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힘인데 결말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근데 은혜 체험의 단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은혜 1번 단계와 2번 단계는 어마어마하게 차원이 다른 단계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 은혜 체험의 단계를 여러분 이 자리에 내가 교회 나온 지 몇 년 내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처음 나오는데 첫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체험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첫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송합니다. 수십 년 다녔어요. 아직 이 은혜 체험이 없어.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나이 상관없어요. 몇 년, 뭐 학벌, 몇 년 교회 뭐 몇 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 체험의 단계를 꼭 여러분 하나님 이 단계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은혜 체험의 단계는 자,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첫째,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자, 따라합시다.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번만 해요? 여러 번 해요? 여러 번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교회에서가 아니고 우리의 집에 가서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다가 또 직장 다니면 직장에서 일하다가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면서 또 우리 가정 돌보는 사람은 가정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뭘 체험해? 하나님의 능력을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루터라는 사람은 하루는 체험을 하는데 그 옛날엔 시골이니까 우리 여기도 뭐 다 옛날에 다 시골이잖아요. 여기 마을 조금 있고 한참 길을 가면 여기 다 논바닥이고 근데 이제 루터도 그 옛날에는 다 시골이니까 그 7월 2일이라 7월 2일 가다가 벼락 맞아요. 벼락이 그냥 텅 떨어지는데 자기 옆에 떨어져. 벼락이. 여러분 벼락 떨어지면
그 주변이 어떻게 돼? 완전히 박살나.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주변이. 이거를 체험해가지고 우리가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돼. 하나님. 이 벼락 체험. 근데 또 하나 설이 있는데 친구랑 둘이 가다가 그 벼락이 자기 친구한테 떨어지고 자기는 살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랄 노자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은 루터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이거로 꽉 찼어요. 그래서 루터는 그 사건 후에 하나님 나는 오늘 바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법학 무슨 철학 다 치워버리고 신학교를 갔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루터가 오늘 말하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무슨 체험 때문에? 벼락. 그 벼락이 안 떨어졌으면 저기 신학교 가야 안 가요? 안 가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도 고기를 잡았는데 처음에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깊은 데로 가서 던졌더니 뭐예요? 그물이? 여러분 이것은 능력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꼭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것만 끝나면 안 돼요. 뭘 체험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체험하라. 뭘 체험하라고요? 그 능력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능력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때 우리는 은혜 체험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루터가 성경 연구를 해요. 이제 신학교 가서 이제 원로 말하면 목사가 됐어. 그래서 열심히 어디서 했느냐면은 루터의 성경 연구하는 데는 요즘도 옥탑방이 있지만 그 당시도 옥탑방이 있었어. 그 옥탑방에 올라가가지고 혼자서 성경 연구하다가 그냥 갑자기 여기 뜨거워졌어. 그 성경이 자 띄워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자 띄워보세요. 로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기록된 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 번 옛날에도 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강력하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영혼에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산다 이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는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어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선행을 많이 해야 돼.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수도원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도원 가서 기도도 많이 하고 수도도 많이 해야 돼.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똑바로 우리가 알고 배워야 돼요. 따라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 여러분 루터는 갑자기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어둠에서 밝아진 줄로 믿습니다. 수행, 선행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뭐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로 믿은 거예요? 잘못 믿은 거예요? 잘못 믿은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말씀에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요. 꼭 같은 말씀 들어도 말씀에 뜨거운 사람이 있고 뭐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우리의 마음이 은혜가 충만하고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보다. 거기에는 절대 말씀의 체험이 없어요. 말씀의 체험.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여러분 내 생각의 성령의 역사예요. 이건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입니까? 하나님이 루터한테 계시해 주는 거예요. 잘못된 거야. 똑바로 알거라. 똑바로 알았어. 이것을 옥탑방 체험이라고 합니다. 루터는 벼락 체험 다음에 두 번째 큰 체험은 무슨 체험? 옥탑방. 이거는 말씀의 체험. 그래서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오늘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가 로마서 1장 17절 깨달은 게 자기 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도 내 노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것을 여러분 깨닫는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다 됐어요. 따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체험했다. 아멘. 자, 우리 성경 읽고 마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자, 우리 본문. 자, 9절, 10절. 자, 나는 사도 중에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여 사도라 칭함받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가 없는 사람, 감동이 없는 사람, 열심이 없는 사람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은 무슨 체험이 없기 때문에? 무슨 체험이 없어요? 뭐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따라서 은혜 체험. 두 번째 단계, 은혜 체험이 없어. 은혜 체험. 은혜 체험한 사도 바울은 내가 아니고 모든 것이 뭐야?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 체험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아무쪼록 이번 우리가 추수감사절, 여러분 연례 행사 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루터처럼, 칼빈처럼 여러분 은혜 체험을 여러분 충만히 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